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상관없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성경을 봐버리면은 그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여호와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8장. 자,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1절서부터 8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우리 한 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있고 한 절은 여성분들이 읽고 해서 8절까지, 1절을 남자가 읽고 2절은 여자가 읽고 해서 교독을 이렇게 하시는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서부터 시작. 상스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주음에 그 장막문에 앉았다가 용을 입었사오니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을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쇠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는.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물에 모여서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몇 명이라? 셋이 맞은편에 섰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여기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로 세 쇠알을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근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 셋이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들이라는 이제 복수를 쓰고 있죠. 사람 셋이 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 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먹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문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사라와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딘데 데려오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라를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서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2명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그들은 어디로 갔다? 소돔을 향해서 갔다. 소돔을 향해서 갔다. 소돔을 향해서 갔고 누구만 남았어요? 아니, 그 세 사람이 있다가 둘이 가고 누가 하나 남은 거예요? 한 사람이 남은 거죠. 한 사람. 분명히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한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20절에 1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서 갔는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20절에 또 뭐라 그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다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때부터 이제 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인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6절에 뭐라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의 온치경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제 아브라함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나이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의인을 점점 숫자를 줄여 나가다가 여기 자 3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여호와와 이제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19장 1절을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날이 저물어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 두 천사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근데 아까 18장 16절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18장 16절 보고 얘기하세요. 무조건 내가 막 넘겨짚어서 여호와 이러지 말고, 예, 분명히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서 갔다 그랬는데 롯은 19장 1절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사가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4절서부터는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망해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내 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 두 천사,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그 텔레비에 나오는데 상남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여잔지 남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나와요. 여잔지 남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남자 그럼 뭐예요? 막 알통이 탁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막 구렛나루 수염이 쫙 있고 뭔가 눈썹도 두툼하고, 예? 뭔가 좀 남자는 막 눈이 막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요즘 아이돌 남자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얼핏 보면 여자 같아. 막 루즈도 바르고 재즈도 바르고 이제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이 분명히 두 천사가 왔다고 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달라는 거예요, 롯에게. 왜? 상관하겠다고. 근데 그 상관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롯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건드리려면 누구를 건드려 달라고? 자기 딸들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난 천사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 괜찮아. 다 알면서 또 무슨 그냥 또 순진한 척 하시네. 강간하려고.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어떻게 생겼건 강간하려고 지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천사들이 나타날 때에 보통 이제 서양 화가들이 그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릴 때 보면 그 천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미색의 소년으로 그렇게 그립니다. 저 처음에 어렸을 적에 그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그 택시 기사 옆이나 버스 기사 옆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오늘도 무사히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게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사무엘이야. 그럼 사무엘은 남자, 여자야. 근데 꼭 그 모습을 보면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남자 같단 말이에요. 아니, 여자 같단 말이에요. 나도 헷갈리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보였으면 이 소돔 사람들이 강간하려고 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롯이 이 사람들을 거느리지 말아라. 차라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을 줄 테니까 내 딸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가 그 상수리나무 숲을 속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세 사람이 있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해서 갔다. 근데 소돔에서 롯이 보니까 두 천사가 바로 나오는데 이 롯의 눈에는 그 천사들이 누구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아주 여성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남자의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천사지만.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이들을 이제 강간하려고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상관하기 전에 너부터 아주 박살을 내야겠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음에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롯이 야 이러지 마 하고 있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포악스러워서 이제 롯을 어떻게 해코지하고 문으로 쳐들어와서 이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 천사들이 그 롯을 갖다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역사를 하니까 이 소돔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구를 찾았더라 못 찾았더라. 입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문 입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 눈에는. 그러니까 문 입구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아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저는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1980년도에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다니던 직장의 사장님하고 이웃집 회사의 이웃의 회사 사장님하고 싸움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을 제가 이제 말리다가 우리 사장님이 밑에 깔리면 아유 왜들 이러시냐고 점잖으신 분들이고 막 못 때리게 상대 사장님 팔을 내가 이렇게 붙잡고 우리 사장님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사장님 위에서 두들겨 보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몇 번 하니까 그쪽 사장님 너 이놈 새끼 한번 두고 보자고 그리고 막 가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쪽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종업원을 10여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몽둥이를 들고. 그 나는 우리 사장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었었는데 근데 내가 그런 낌새가 있어서 그 사장님은 빨리 가시라고 해서 피해놓고 내가 이제 문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 그 막 10여 명이 막 몽둥이 들고 막 그냥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몰려오는데 난 이제 꼼짝 못하고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이렇게 문이 있다면 이렇게 문이 있다면 이 중간에 내가 이제 나 피하려고 이제 막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몰려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 피할 수도 없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맞아 죽는가 보다 하고 예수야 하고 정말 눈을 꾹 감고 막 기도만 했어요. 근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 어디가 있느냐고 이놈의 새끼 어디 있냐고 빨리 찾으라고 나 여기 있는데 10여 명이 다 지나가는데 나를 못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창세기를 보다가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데서 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천사들이 그 사람들 눈에 내가 안 보이게 했구나. 만약에 보였다면 나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못 만났을지도 몰라. 맞아 죽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알아요. 천사가 역사를 하면 눈이 가려워지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한 번은 또 그때 이제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 무조건 잡아다가 삼청 교육대를 보낼 때예요. 내 친구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였다 3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 그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군대 갔다 왔어. 그래서 군대 제대한 지 몇 년 됐다며 했더니 또 갔다 왔어. 나중에 삼천교육대 가서 정신, 통일 막 이런 거 하고 온 거예요. 도로 닦는데 막 죽다 살아났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도 거기를 끌려갈 뻔했어요. 저도 거기를 끌려갈 뻔했는데 그때도 이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막 무조건 잡아갈 때인데 저는 끌려갈 일도 아닌데 막 무조건 잡아갈 때니까 그때 당시엔 좀 그랬어요. 저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너 내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여기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참말 말고 있으는 새끼야. 그러더니 동대문 경찰서 가가지고 무슨 뭐 또 길거리 불황자들 다 저기 한다고 뭣도 모르고 거기 끌려가서 또 교육받고 왔어? 참나.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때에 80년대는 근데 그렇게 이제 끌려갔는데 그때도 이제 뭐 전혀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제 끌려갔지만 그 딱 끌려가니까 무조건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 왜 옷을 벗느냐? 옷에 이제 이렇게 문신 같은 거 있으면 문신이나 흉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무조건 또 이제 또 머리 빡빡 가가지고 삼천교육대 또 보낼 때예요. 그때는 막 하여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떤 하다를 내는 거 몇 명 동원시키라고 이제 잡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숫자를 채우려고 무조건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막 저도 뭣도 모르고 이제 파출소 끌려갔는데 파출소 그 지하에 그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고문하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옷을 다 벗으라 그러는데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몸에 좀 흉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뭐 100% 끌려가는 거죠. 근데 그때도 제가 예수 믿으라 주님 정말 제가 예수님 몰랐었을 때 제가 자살하려고 이렇게 했던 이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게 생겼는데 주님이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때 또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니 다 보더니 멀쩡하구만. 내가 보니까 흉터가 있거든 내 배에. 근데 그 사람이 멀쩡하구만. 입어. 그러면서 가라고. 그래서 온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도 천사가 눈을 가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는 이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아주 제가 경험을 한 사람이야. 천사가 가려줬구나. 어쨌든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새에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이제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제 불이 막 불덩어리가 쏟아지면서 다 멸망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누가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분명히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라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여기 또 뭐라 그래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절 시작. 롯이 그들에게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19절 시작.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래서 쭉 그 사람들이라고 했다가 천사들이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리사.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롯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아까 18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천사라고 했다가 바로 사람들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천사는 따라서 천사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바로 지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 따라서 영은 형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다. 그러니까 비형상 물질, 비물질. 그러니까 형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닌. 그러니까 물질이면은 만질 수가 있는데 물질이 아니야. 또 형상이 아니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환상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은 이제 천사가 일하는 것을 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람이라고 했다가 천사라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절 한 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고 이제 했다고 말을 하는데, 분명히 그 기한이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까 여호와가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잉태했다고 말을 했어요. 자, 우리 17절에 가서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제 분명히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이제 자라는 과정을 또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근데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버렸어요. 물을 주어서 이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쫓겨나서 이제 광야로 돌아다니다가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죽게 돼서 방송되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 앉으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 있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2장 우리 1절, 2절을 두 구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가는데 이삭의 아버지 근데 양을 잡아서 불태울 수 있는 이 제단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3일 길을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드리려고 그를 잡아 묶어 가지고 단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각을 뜨려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자, 10절서부터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네 하시매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가 명령해서 그는 가서 드디어 칼을 들어 아들을 칼로 각을 뜨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소리를 쳐서 바로 아이를 잡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자, 15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까 첫 번째는 각을 뜨려고 할 때 불러서 말렸고 두 번째 이제 하늘에서 불렀는데 16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은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우리가 구약에 여호와라는 그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이 같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같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호와로 활동하는 것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우리 먼저 7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30절. 7장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시 떨기 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나니까 신기해서 신기하다 하고 가서 봤는데 보니까 멈춰라.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 네가 밟고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31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고 쭉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분명히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는 사도행전 7장 30절인 천사가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분명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율법을 10계명을 주었는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심부름 사자를 써가지고 바로 심부름꾼이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교회 중에서 세계적으로 단일교회에서는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교단 사람들은 다 야훼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 증거하는 그 TV 프로를 이렇게 보는데 그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래요. 근데 이 여호와는 종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종들 혹은 백성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주인에게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쌍꽃 주제에 내가 네 아버지가 되냐고 저놈의 새끼를 당장 즉결 처단하라고 할 겁니다.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데 회장님한테 아버님 누가 이렇게 한다면 그 회장님 어떻게 보겠어요? 이것이 회사를 탐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건 모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따라서 주인이신 하나님. 그 옛날에요 양반 쌍놈 제도가 있었을 때에 그 조강지처의 자식이 아닌 첩으로 들인 여자의 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인 나리 대감 마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렇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바로 여호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종의 영을 받게 하는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은 자녀의 영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부르는 거예요. 영원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감마님 이렇게 하듯이 야훼 하나님, 따라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저녁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바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훨씬 더 두껍고 엄청나게 많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로 그 구약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바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이 키가 한 3m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는 드디어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여호와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돌아오리라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드디어 눈으로 본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이다. 그러나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그러면 종이 더 큰 거예요? 자녀가 더 큰 거예요? 자녀가 더 큰 거죠. 왜? 종은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세경은 받아도, 월급은 받아도 상속은 못 받아요. 근데 아들은 상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택함을 받았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고, 우린 나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먼저 택함 받았어도 그들은 종으로 택함 받은 것이고, 우리는 나중에 택함 받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이 더 큰 거예요? 자녀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하나님이나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알아버려요. 근데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사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이 기도원이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여기도 이제 그것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사사기 6장 우리 11절서부터 우리 14절 16절까지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부시셨나이다.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조금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11절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여기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됐다고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고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와의 사자와 그 다음에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로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로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처럼 사무엘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의 국을 쏟으니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에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내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옛날에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자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에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슬프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여호와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근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고 말을 하고 있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3장 사사기 13장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삼손의 이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바로 말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 자, 6절에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9절로 넘어갑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또 15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1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느냐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17절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시작.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 시작.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의 가운데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니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노아와 그 남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본 건데 그 여호와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던 것을 말합니다. 근데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름 묻냐 내 이름은 뭐라? 내 이름은 뭐라? 기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기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묘라. 어쨌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말을 할 때 이 여호와는 바로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성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는 세 천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다음에 미가엘 천사장. 이것은 전쟁에 그 동원되는 군대 장관 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루시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은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장으로서 바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가 떨어져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그 보좌에 오르시기 전까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던 천사예요. 근데 바로 루시엘이 아니 나도 천사고 너도 천사인데 어떻게 너는 그 보좌의 영광을 네가 받으면서 그 보좌를 수호하고 있냐.
나도 내가 북극 보좌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너와 내가 비기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자기 지위를 이탈해버린다. 그 자기 지위를 이탈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자유의지, 따라서 자유의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의지. 밥을 먹고 싶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기 싫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건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먹을까? 에이, 말까? 에이, 먹자. 아이, 똥 빼놔서 안 되는데? 그래, 그럼 오늘까지만 먹고. 그래서 벌써 한 7년 동안 왔죠? 그 의지가 약하니까 계속. 근데 이 의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루시엘이 타락하는 것은 그가 완전한 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완전한 인이었다는 것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인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의지와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 섬기라, 이 섬기는 의지만 줬다면 주구장창 영원히 섬길 텐데,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의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로서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떨어져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것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대답하세요. 의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기 의지로서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지만, 이가 무엇을 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무엇을 버린 거예요? 직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직분을 이탈한 거예요. 따라서 직분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직분은 명령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것은 종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자식에게 내게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를 믿어 이놈아. 너 엄마를 못 믿냐? 믿으라는 거죠. 자녀들한테 믿으라는 거죠. 근데 종들한테는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시엘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의지를 줬기 때문에 난 내 의지로서 하나님 섬기기 싫다고 떨어져 나가는 건 좋은데, 근데 직분을 이탈한단 말이에요. 자기 지위를 이탈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숨을 푹 쉬어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집사를 세우면서 임명장을 줬는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집사 임명장에다가 빨간 줄로 쫙 이렇게 2줄을 커가지고 갖다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이 돼서 가슴이 뛰고 놀래가지고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셔요. 나는 그분에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 직분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다가 그 임명장에다 빨간 줄을 쫙쫙 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겁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독약을 알고 먹으면 죽어요? 모르고 먹으면 죽어요? 둘 다 죽어요. 모르고 먹었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알고 그렇게 했던 모르고 그렇게 했던, 이것은 그 사람이 끝나버린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직분입니다. 나는 교회에서도요, 직분을 받은 분들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은 반드시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감당하라고 준 겁니다. 모세가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우둔해서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순종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따라서 대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때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내 모양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라 하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래서 저래서 직분을 감당 안 하려고 한다면 그럼 원수한테 제대로 잡힌 거예요. 그래, 너는 피곤하잖아. 네가 어떻게 새벽을 깨우니? 그러니까 예전에 헌신 예배할 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도 물질에 대해서 막 저기해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물질 헌신하지 말고 새벽을 깨우는 것을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할 때 또 그때도 못한다고 또 나가자빠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한 녀석의 간증을 그때 하는데 자기는 학교 갈 때 엄마가 깨워도 못 일어나서 맨날 싸워가지고 맨날 학교를 늦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헌신 예배 때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드리자 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새벽에 눈이 딱 눈이 떠지는데 자기가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래서 이번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울면서 간증할 때 그때 저도 울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환경과 처지와 내 어떤 것을 핑계를 대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엘이 하나님의 의지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 섬기는 의지를 안 만들었으면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그냥 버튼 누르는 대로만 할 텐데 이런 의지를 줘서 내가 하나님 직분 내가 더 이상 섬기기 싫으니까 하고 떨어져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나 너는 직분 이건 명령이야. 직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고 나면 무엇이 주어지니까? 무엇이 주어지니까? 따라서 영광이 주어진다. 보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하니라. 할렐루야. 그 무슨 상입니까? 무슨 상입니까? 저는 그게 매우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뭔가? 아들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왜냐하면 땅은 있는데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유를 지으신 거예요. 따라서 만유를 지으신 것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만유를 지으신 것이다. 그 만유를 지으면 종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창조했어요? 천사들을 창조한 거예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양반 쌍놈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에는 양반 쌍놈 제도를 철폐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은 종을 너무 악랄하게 대하지 마라. 이렇게 종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등하다.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종으로 살아갈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또 종만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택한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그래서 구약은 천사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 무슨 훈련?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김승학 집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에 이제 의사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시내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 그 시내산은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 시내산이고 김승학 집사가 찾아낸 그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재 있는 시내산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간다고 모세가 10계명 받은 시내산 간다고 성지순례 가는 거 그건 100%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김승학 집사에 의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더 쏟아져 나올 때 그 반석을 보면 사진을 찍었는데 이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이렇게 높은 사막이 이렇게 평지긴 한데 여기는 약간 높아요. 약간 이렇게 높은 지역에 바위가 큰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갈라진. 그래서 기념 촬영을 했는데 그 김승학 집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 그러니까 바위가 여기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잘 안 보이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이럴 때 땡 잡는 거야. 왜 저 뒤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근데 이 바위의 이 길이가, 이 높이가 어느 정도면 이게 72m예요. 72m. 72m. 그러니까 바위가 참 적은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이 가운데서 구멍이 나면서 여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물을 그 3D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저 그래픽 처리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더니 큰 강과 같은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를 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만약에 한 사람당 3명, 4명의 가족이 딸렸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한 25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하는 가운데 이런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80년대 예수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야 이스라엘 민족은 메추라기 떼를 떠나도 나도 그 만나를 먹어봤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거 다 들었기 때문에 안 부러워 이렇게 하죠. 그러나 저는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 때 야, 이스라엘 민족 좀 대단하다. 매일매일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이 가시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설명하면 야,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을까. 막 그것이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백성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지으시고 따라서 나라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의 왕으로 앉히시기 위하여 누구를 제일 먼저 창조했어요? 왜 대답들을 못 다 배워놓고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구만. 자,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 만유라는 것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우주 바깥에 있는 바로 보좌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하는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첫 번째로 창조한 게 뭐예요? 그렇죠. 천사죠. 천사들을 창조해서 숫자가 어느 정도로 많아요? 루시엘과 함께 타락할 때 타락한 천사들을 요한계시록에는 따라서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 하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천사가 루시엘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해서 이 지구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우주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갇히게 되는데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 그 얼마나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회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는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종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종으로 지었다. servant 해가지고 종으로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누구를 택한 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한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가서 이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 근데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보좌에 오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이 아들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누가? 따라서 내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바로 아들을 위해서 나라를 지시고 예수께서 여기서 앉으셔서 이제 왕관을 쓰시고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앉으시고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바로 종로로 타는 천사들이 있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누구로? 왕이신 예수의 누구로 살아갈 자들? 자녀로 살아갈 자들. 자녀로 살아갈 자들이 또 이제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들이 보좌에 앉으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허락받아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뭐예요?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바로 자녀들 가운데 믿는 자녀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 나가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바로 훈련을 했다면 자녀들은 어디를 통하여? 자녀들은 교회를 통하여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신부는 성령이 믿는 사람들의 믿는 자녀들 속에 성령이 영혼을 성전 삼고 임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따라오세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는 없고 예만 된다.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는 없고 예로만 순종하는 사람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런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행함으로 그는 바로 영광을 받게 된다. 누구와 같이? 자, 계시록 3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에게 나라를 상속하시고 또 종들을 창조하셔서 종로로 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택하셔서 백성으로 타게 할 자들을 바로 택하셨고 그 다음에 자녀들 바로 왕의 자녀들로 살아갈 사람들을 또 택하셔서 자녀로 낳아주셨고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목배임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함이 없이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아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닌 바로 그 아들의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인류가 죽어야 될 영원한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에서 죽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살려내셔서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이 땅에서 자녀들이지만 이 자녀들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정말 주의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바로 따라서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게 할 것이다. 순교자들은 이미 낙원에 가 있다가 주 예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먼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석하고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던 자들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주 예수 강림하실 때 그때 이 땅에서 성도로서 생활 속에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때 첫째 부활에 참석해서 올라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러니까 바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함과 같이 예수가 공중에 재림할 때 그 공중에는 바로 신부로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벌써 우리 머릿속에는요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킹덤 헤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서툴리 하지 않고 내가 백성으로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녀로 가는 사람들인데 이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께 즉각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올라가게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영혼을 위하여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내 영혼의 갈 길을 제대로 준비하자. 나 곧 내 영혼을 내가 아니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새벽에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땐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 사람은 전혀 새벽도 깨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없고 저 사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줘도 저 사람은 꿈쩍도 안 하고 있으니 이 기도는 저 사람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자기 자신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될까요?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 영혼아 깰지어다. 나 영혼아 힘을 발할지어다. 나 영혼아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나 영혼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 길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돕는 역할을 할 뿐이지 본인이 그래서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손을 잡아주면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나면 나도 허리 빠지고 저 사람 팔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일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 영혼아 정신 차리자. 나 영혼아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자. 나는요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이 다른 교회를 나가면 교회를 나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자기 상급을 좀 덜 받고 그래서 남편하고 교회를 옮기겠다고 나는 허락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남편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것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가지다. 내가 파송하지 않는 한 당신이 가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 난 허락할 수 없다. 자기 허락하든 안 하든 옮긴다고 옮겼어요. 근데 아주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상급을 좀 덜 받고 남편을 구원하고 아주 그것이 그럴듯하고 아주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입으로 나온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보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2주인가 3주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안 다녀요. 허구한 날 그 남편이 술 먹고 전화하면은 가가지고 대리운전, 그것도 남편 친구들까지 다 태워가지고 그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남편하고 남편 친구들을 저 차에다 태워가지고 그 다 데려다주고 또 내려주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또 그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커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근데 자기 아주 사랑 많은 여인인 것처럼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상급을 양보해가면서 아주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보증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요, 영적 생활은 영적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정사정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들과 마귀와 바로 미혹의 영들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지라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은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